오늘 말씀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그러니까 에베소란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상당히 살기 좋고 부유한 그런 지역이 바로 에베소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그 소아시아의 수도는 그 공식적인 수도는 버가모 지역이 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있는 버가모 지역인데 그런 실질적인 그러니까 어떤 그 명목상이 아닌 실제적인 수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는 사실은 이 에베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또 이 요한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상당히 힘을 썼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에베소 지역을 들려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다가 이렇게 남겨두죠. 그리고 거기서 잠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본인은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그 3차 여행에서 이 에베소를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이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서 아볼로가 누구를 통해서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회심을 하고 그렇죠. 그 전까지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오순절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잘 몰랐고 그래서 그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서 그 말씀의 뜨거움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서 바울이 그 세워놨던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어떤 신앙에 다시 그 이 단단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볼로였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바로 그 에베소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졌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또 그곳에 와서 3년을 사역을 하면서 그곳을 이제 복음의 그런 지역으로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는 상당히 그러한 그 우상이 자리 잡았던 곳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그것은 아데미를 섬기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아데미의 큰 신전이 있고 매년 5월이면 아데미 신에 대한 큰 그런 어떤 이 축제를 벌이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은 어떻게 생긴 신이냐면 여신인데 이 젖가슴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제 다산의 상징 뭐 이런 건데 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떤 이제 유성이 떨어졌는데 유성의 이제 형상이 그런 형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이제 신상이 만들어지고 또 그러면서 아데미 신의 이 신상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섬겨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지역이어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믿는 사람들 그 안에서 믿는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신앙으로 바로 서 있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1차 이 로마에서 1차 투옥하고 그가 이제 잠시 풀려났을 때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에서 잠시 지냈어요. 그랬을 때에 디모데를 거기에 목회자로 세워놓고 자신은 다시 저 마게도냐와 또 다른 지역으로 해서 아마 저기 서바나 지역까지 그러니까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을 거로 그렇게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그렇게 전승에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 그 목회자로 세워 주었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그 어떤 목회를 하는데 걱정이 돼서 담대하라고 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디모데 전서.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는 언제 전해졌어요? 그
바울이 2차 투옥 때였을 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내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지역에서 감독으로 이 목회자로 있었던 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서도 계속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심우하는 그러한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인해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이제 챙기고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바울이 순교한 뒤에 몇 년 안 되어서, 바울이 이제 그 순교한 것을 AD 한 63년에서 64년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도 AD 한 67년 정도, 그러니까 불과 한 3, 4년 사이에 아까 아데미 신을 이 에베소에서는 상당히 크게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5월의 축제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을 막 찬양하고 즐겁게 거기서 막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가서 전도했다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이 군중한테 돌을 맞아갖고 디모데는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교한 이후부터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감당을 했고,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때에 바로 이 사도 요한도 그 황제의 동생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저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거기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도미티안 황제가 죽은 뒤에 다시 에베소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죽었다라는, 돌아가셨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사도들이 또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가르친 곳이고, 누구보다도 그러한 우상과 이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모범된 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 여러 7교회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여러 교회들을 다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7교회 가운데 말씀하실 때도 가장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이 내용을 보면, 이 편지는 이제 편지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동일한 어떤 이 형식을 가지고 7교회를 향하여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 어느 것은 좀 빠지고 어느 것은 들어가고 이렇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냐, 보내는 분이 누군가를 밝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뭐 이제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이 수신을 받을 교회에 대한 수신자를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떤 칭찬, 그 다음에는 또 그들에게 대한 어떤 잘못에 대한 책망, 권면,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으라, 귀 있는 자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성령의 말씀에 청종할 것을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복,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 거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 7교회에게 보내주는 전체적인 그 편지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따라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 우리가 좀 자세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사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자가 영이 아니냐, 한마디로 천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2절 말씀만 봐도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건 뭐예요? 이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인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자, 곧 그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지, 이것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 그렇기 때문에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그 편지하시는 분 누구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앞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1장 20절을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교회를 주관하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 또 교회 교회를 온전히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TV에 보면 뭐 어떤 이제 정치하시는 목사님 막 자꾸 막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마치 자기가 무슨 복을 주는 것처럼,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것처럼, 심지어는 뭐 하나님 까불면 뭐 어째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아주 그 이단입니다, 이단. 그런 이단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도 목회자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입에 쏟아놓고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정치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분의 정치 성향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회자로서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왕이 아니에요. 목자도 아닙니다. 목회자는 누구예요? 모범된 양의 본을 보이라고 했어요. 물론 어떤 직무상에서는 목자적인 직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양에게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 본이 되라는 건 뭐래요? 너도 양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똑바로 목회하라고. 그러므로 사실은 목회자가 더 두렵게 받아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고,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성도들도 정말 우리를 주관하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말 깊이 있게 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칭찬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나오죠. 내 행위는 신앙의 생활의 모든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주 그 고생하는, 아주 그 죽도록 고생하는 그러한 고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수고하는 거. 마치 노예가 그 주인에게 막 힘들어도 그 시키는 일을 막 고역을 다해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에 수고예요. 그냥 뭐 대충 가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이게 아니라 정말 목숨을 다해서 수고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또 내 인내를 알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목숨이 위태로워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렇죠? 악한 자들, 여러 악한 자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단들 또는 어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러한 자들과 이러한 자들을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오늘도 목사님들 모이는 시차례가 있어서 가서 그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왔는데 서로 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단들 저 신천지가 자꾸 들어온대요. 그래도 우리 동네는 우리 권사님들이 딱 지키고 있어서 저 사람 신천지예요. 뭐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없는데 좀 다른 동네들은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참 걱정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단호해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단호해야 돼요. 뭐 안다고 그래서 저 사람 뭐 이단인데 뭐 그렇다고 아주 진한 이단은 아니니까 뭐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거 아니에요. 본인이 진짜 믿음으로 나 이제
회개하고 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교회 내에서 변화된 모습이 아니에요. 예, 제가 그 사람들 강의하고 서로 가르치는 동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리의 탈을 쓰라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그런 이 완전 기독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탈을 쓰고 들어가서 아주 몇 년 동안 죽어라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사람 꼬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 내쫓고 거기다가 자기네들 그 신천지 사람들 다 전도한다고 심어갖고 한 절반 이상 만들어갖고 그래갖고 그 신천지 목사님 데려다 놓자는 거예요. 아, 무섭게. 물론 이제 지금은 다 드러나서 그게 그렇게 많이 되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넘어갔어요. 인천에 가보면 아주 큰 교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서 있고 큰 교회도 신천지에 넘어갔어요. 뭐 안서령 증인에 넘어가 있고. 이러한 이제 비참함이 우리 가운데 없기 위해서는 만약에 우리 100년이 넘는 우리 이 장자 교회가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신앙으로 단호하게 우리 이단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명확하게 신앙의 결단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와 가까이 해서 뭐 인간적인 관계를 이야기해서 뭐 성격 공부 한번 가자 절대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인간적인 서로 관계도 갖지 않는 게 좋아요. 뭐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단하고는 결코 내 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에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그런 모습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렇죠. 교회 안에 침투했던 그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교묘하게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들이 거짓이라는 걸 다 드러내서 결국에 다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에베소 교회에서는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렇잖아요. 이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고 디모데가 가르쳤고 사도 요한이 가르쳤는데 그 정도 이렇게 사도들이 또 그러한 목회자가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믿음으로 잘 배웠던 교회니까 그러한 모습도 보였던 거예요. 또 뭐예요? 3절 말씀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려고 충성을 다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예,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고난당하고 힘든 것도 다 참아내고 저 이단들의 공격,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공격,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에 다 참아내고 신앙생활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도 책망받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여기서 이제 아가페로 나오는데 꼭 아가페다라고 꼭 어떤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 요한복음에서 그렇지만 아가페를 다른 이제 뭐 필레오나 이런 사람과 그냥 구분 없이 사용을 했어요. 사실상으로. 그래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랑이라는 의미 속에서 아가페를 가져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처음 사랑이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도 이 사랑은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처음 가졌던 사랑, 그렇죠?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그 사랑.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분명히 칭찬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3절을 봐도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않았다고, 참고 인내했다고, 수고했다고 계속 이렇게 칭찬을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고 특별하게 어느 것이다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으로 말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것을 이 처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하거든요.
앞에서 뭐 이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칭찬했다가 갑자기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니골라당은 어떠한 거냐면 뭐 일설에 의하면 초대교회 일곱 집사 가운데 니골라가 다시 변심해서 이 우상을 따르고 저 세상을 따르는 또는 율법주의자 뭐 이러한 모습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동명이인인 것 같고 단 이 니골라당은 학자들은 이것이 그 율법주의자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로 교회를 그런 복음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아닌 그러한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행위의 구원을 가르쳤던 그러한 사람들이 니골라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행위들을 교회가 미워하고 단죄하고 내어 쫓았다라는 거죠. 예, 그것을 잘했다라고 나도 이런 것을 미워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다시 앞에서의 그런 이단에 대한 책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한 뒤에 다시 이것이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형제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요.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신대요. 그 촛대는 뭡니까? 교회잖아요. 앞에서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그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형제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본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처음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내게 충만해서 사랑했던 그 사랑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이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그거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리고 또 요한 1, 2, 3세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실천.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그건 가짜라고 수없이 밝히고 있는 것이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이것도 바로 그러한 사랑, 그러한 이웃에 대한 사랑의 결여가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아무리 교회가 견고한 신학으로 서고 말씀으로 바로 서고 기도로 바로 서고 서로에게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고 인내가 있고 참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도 서로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이라 할지라도 내어 쫓는 가운데서도 사실은 긍휼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징은 뭐예요? 교회가 교회 안에 범죄한 자들,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수찬 정지도 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이 수찬, 그래서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징계도 있고 또 그 직무를 정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안수 입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이런 분들의 직무를 정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장 큰 그러한 징계는 출교예요. 출교는 뭐냐면 교회를 내쫓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교회,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징계죠. 그러한 징계마저도 결국엔 왜 하는 거냐?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다 징계해서 너 내쫓아, 너 뭐 그거 아니잖아요. 권면하고 지도하고 그래도 듣지 않고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회로 해서 권면하고 당회 말도 듣지 않으면 재판을 해서 교회 안에서 징계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출교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이게 결코 세상 법정에서처럼 죄를 딱 해서 너 죄 졌으니까 너 뭐 감옥 가 그러려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면 해벌합니다. 그래서
정말 출교 당하는 그런 어떤 징벌을 받았을지라도 그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원하고 하면 일정 기간 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또 그의 어떤 행동을 봐서 또 당회가 이 해벌해주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여기서 징계를 받고 에이 뭐 내가 교회가 여기만 있어요? 딴 교회 가면 되지. 결코 그거 아니에요. 그 권징이 주어지면 그 권징은 어느 교회 가든지 유효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모르니까 저분이 저기서 권징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들이 교회를 옮길 때는 이명증서를 대부분의 교회들이 꼭 받습니다. 뭐 작은 교회 아닌 이상은 우리 교회 규모 이상 되는 교회들에서는 안수집사나 이런 뭐 권사님들 그냥 뭐 등록할 때는 등록을 혹시 받는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다시 임직자로 세운다든가 이럴 때는 반드시 요구를 해요. 몇 년이 지나도 심지어 한 5년이 지나도 이명서 받아가는 분 봤어요. 왜냐면 그 교회에서 심의투표를 해서 됐는데 다른 데서 권사님 된 분이니까 이명증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간 지 5년 만에 저 이거 해달라고 왔어요. 교회에서 아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 이명증서 써줘서 보냈지만 만약에 징계받았다면 써줄 수 있어요? 못 써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징계 받았습니다 해서 통지해버리죠.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어떻게 보면 세상 권징보다 세상의 법보다 더 큰 거예요. 그것은 그 받은 교회에서 해벌해야지만 해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과거에 뭐 그런 것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권징도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 주신 권한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교회가 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이것은 사랑을 그들을 다시 구제하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완전히 뭐 세상 가운데 내버려 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잘했다 이거예요. 너희만한 교회가 없다. 그런데 딱 하나 뭐예요? 처음 사랑.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스도로 받은 그 사랑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을 끝까지 버리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나옵니다. 여기서 낙원은 그 에덴 동산 아니에요. 이거는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임하리라 하셨던 그 낙원, 천국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뭐예요?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그 사랑 지킨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어김없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거 나보다 더 열심히 있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도 보면 진짜 정말 열심히 다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대요. 그 3시간씩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그렇게 한대요, 본인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데 뭐 진짜 뭐 하루에 몇 시간씩 나와서 전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이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저는 열심히 말씀 전하려고요. 말씀 열심히 누구보다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전하려고 저는 또 노력합니다. 어쨌든 목사님들마다 그런 모습들 다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어떻게 칭찬받느냐, 결코 소홀함 없이 끝까지 그 모습 지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믿음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과거에 왕년에 좀 잘했다가 지금은 별로고 죽을 때 가서는 내가 천국 가봐야지 알지, 그러면 안 된다고요.
진짜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영생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또 처음 사랑과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러한 신앙으로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또 살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되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우리 성도들이 범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러한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